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새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헛되어서 은밀하게 그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그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예수빛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개혁할 수 있는 말씀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서론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이 귀한 언약 붙잡고 저 어둠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론의 메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주님께서 주신 이 성령 충만의 이 약속만을 붙잡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루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격과 또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성령을 앞서가게도 마시며 성령을 소멸케도 마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걸음이 초대교회와 같이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완전한 성령 인도받는 삶,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삶,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섭리 속에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이 우리에게 깊이 완전히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나타나는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성격으로 인하여서 이 흑암 세력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 창세기 46장 1절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본문을 제가 못 바꿨네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4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잠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리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족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미가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가 오나니가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아염과 얄르게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돈과 핫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레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빅과 훗빅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나탈리 아들 곧 야스엘과 분이와 예실과 슐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이달에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돌보았나이다 하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6장의 말씀입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장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애굽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의 애굽 시대,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고난을 받았구나 알고 있지만 처음에 이 애굽 시대가 시작되어질 때에는 노예로서 간 게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많은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어졌지만 실수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시대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 난 예배 말씀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았는데 초대교회도 어떻게 시작했느냐? 완전히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여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마침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애굽 시대의 시작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속에서 이 애굽 시대가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이 초대교회와 같아야 되겠고요. 우리의 시작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늘 언약 붙잡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지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서 야, 내가 얼른 가야 되겠다. 야, 가자. 야, 앞뒤도 안 보고 빨리 가자. 이게 아닙니다. 1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희생 제사다. 희생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희생 제사,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 언약인 거예요. 이렇게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애굽 시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2절 말씀이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언약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권능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을 부르시지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받은 것입니다.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지요. 지금 이 약속은 야곱에게 갑자기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지금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은 중요한 흐름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앞서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거나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절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왜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는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 언약을 우리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언약을 야곱은 다 붙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야곱,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언약 붙잡았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언약이 없이 가면은 그것은 나의 소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려가는 게 맞느냐, 올라오는 게 맞느냐 다 틀린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하면은 어떻게 행하든지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도 맞고요, 올라와도 맞고요, 다 맞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서 가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지요. 야곱이 언약을 딱 받았기 때문에 모든 가족 그리고 가축 그리고 재물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애굽으로 갈 때에 몇 명이 가느냐? 28절 말씀이지요. 애굽으로 갈 때 몇 명이 갔습니까? 27절 말씀이지요.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 애굽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7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후손들이 70명이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이 70명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숫자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70명이 애굽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서 어디에서 살게 되어졌습니까? 28절에서 34절 말씀이지요. 이 야곱과 이 요셉의 형들이 고센 땅에 인도되어서 이르게 되어졌고요. 이 34절 말씀이지요.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센, 그 이름 자체가 풍요의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에서 이 지리적으로는 이 나일강의 삼각주 되어지는 이 땅이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비옥한 땅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이르러서 이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예요. 70명이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풍요의 땅에 살도록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과도 알고 있었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받은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어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의 숫자 아닙니까? 그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한마디에서 군인들이지요. 싸움에 나가서 전쟁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나가서 싸울 만한 자들만 60만 3,550명이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가지고는 60만 3,550명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출애굽한 인구 전체 숫자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추정하기로 약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이러한 숫자가 아니었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계수하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또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은 아니잖아요. 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는 아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통 비율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한마디에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이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도 60만 명 가까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은 200만 명 가까이 되어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받은 약속대로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애굽에 내려간 것이 재앙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일어났을 때에 이 고생을 좀 하긴 했어요.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받고 출애굽해야 되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섭리 속에서. 어쨌든 오늘 말씀에 애굽 시대의 시작 아닙니까? 야곱, 이스라엘이 70명을
이끌고 그 온 집이 70명 아닙니까? 지금 이끌고 내려갔는데 나중에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큰 민족이 이루어서 애굽을 나오게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작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창세기 46장을 통하여서 애굽 시대의 시작을 봅니다. 시작이 제대로 돼야 돼요. 시작이 올바라야지 나중에 우리의 과정도 결과도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되고 틀리면은 나중에는 제대로 올바르게 인도를 받기가 어렵지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의 시작도 보았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도 그냥 그때그때 잠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집중, 바로 기도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과 기도가 모든 것,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열심히 하기 이전에 올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힘내야 되지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나쁜 말 아닙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힘내고 최선을 다하고 하기 이전에 올바로 제대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작입니까? 그러면은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꼭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실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완전하지 않아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라면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응답의 자리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과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이에요.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세계복음화지요. 이것을 위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지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부흥해야 됩니다. 또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은 것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 천주교가 왜 이상하게 되어져서 저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느냐? 천주교가 행정, 어떤 이러한 시스템 이런 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참 보면은 어떤 점은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도 배울 것이 참 많다, 저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천주교가 보면은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은퇴하면은 항상 고민하는 게 노후, 그 은퇴 이후에 걱정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큰 교단들, 몇몇 교단은 목사님들 은퇴 이후 조금 관리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통계가 나왔어요. 신문에 보니까 종교인들 중에서 노후 이 부분이 제일 안 돼 있는 데가 어디냐? 기독교, 개신교 나왔습니다. 불교, 천주교 잘 돼 있어요. 특히나 천주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안 해요. 마음껏 그냥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 되어지면은 그냥 노후
준비해 준 대로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목사님들 막 돈에 대해서 욕심 많다 그러지요. 아니, 때로는 뭐 이해된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때로는 참 그렇구나 싶은 게, 노후가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라도 있어야지 나중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데 나이 먹으면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도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손만 빨고서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은퇴하시기 전에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뭐 돈 필요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 거 모르고서 무슨 종교인이 성직자가 저렇게 돈을 밝히냐. 본인들이 그럼 끝까지 책임지든가 그러면은 그렇게 안 밝힐 텐데. 보면은 천주교 너무 잘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 나머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들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애쓴다고 합니다. 그들도 열심히 전도 포교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이 성당 모양 갖춰놓으면 꼭 갖다 세웁니다. 마리아상. 참 미치겠어요. 불신자들은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똑같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르다고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럽니다. 불신자니까 뭘 모르지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그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성인들을 믿고 뭐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하는데 의지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복음 놓치니까 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설령 우리가 조금 행정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언약 이걸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야지 권능받고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과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서 좋은 것도 있고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계신 교회 중에서도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하잖아요. 성당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표적으로 큰 이러한 이제 건물 지어 놓고서 하지만은 계신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보면은 작은 교회들도 있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크게 해놓고서 여러 가지 잘 하잖아요. 활동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잘 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작은 교회는 못하면은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언약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무엇해야 됩니까?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크기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고요. 오늘 말씀이죠. 애굽의 시작.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돼요.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셨느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으면은 제대로 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성령 인도 속에서 되어진다. 성령 인도 속에서 가게 되어진다. 성령 인도 속에서 내려간다. 올라온다. 전부 다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잖아요. 처음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했습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은 겁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인도받잖아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하여 보낼 때에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당장 큰 응답이 왔느냐, 증거가 왔느냐, 사람들은 그거 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이러면은 제대로 시작된 것이고요. 사실상 그것은 이미 응답은 끝난 거예요. 이미 응답은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작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붙잡고 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모든 것 가운데 사도행전, 곧 성령행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야곱 곧 이스라엘이 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였고요. 하나님의 인도였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언약 성취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물론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우리도 올바른 시작, 제대로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따라 완전한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시작과 같이, 애굽 시대의 시작과 같이 올바른 시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언약을 이 야곱 이스라엘이 다 붙잡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애굽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으로 인도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또한 모든 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 예수 빛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흑암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집중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초대교회와 같은 시작, 애굽 시대의 이 시작과 같은 시작을 우리 예수빛교회도 시작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야곱과 그 가족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우리 예수빛교회도 완전한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 행전의 이 걸음을 걷는 여기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예수빛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니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단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체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의 시작과 같이, 애굽 시대의 시작과 같이 우리 예수빛교회도, 우리 자신도 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믿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